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예배 중에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예고 드린 대로 여러분에게 일회용 비닐 장갑을 하나씩 지급을 해서 그것을 끼고 그렇게 성찬을 받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마 어떤 성도들은 혹시 이렇게까지 해서 성찬을 해야 되는가, 그런 혹시 불편한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시지 않으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칼빈이 가르치기를 가능하면 성찬을 많이 하라,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칼빈주의를 따르는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성찬을 매주 하는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전통적으로는 해마다 한 3번 정도, 또 제가 부교육자로 거쳐왔던 교회들은 많으면 한 5번 정도, 그렇게 각 교회마다 또 노회마다, 이건 누가 확정해서 규율화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형편은 조금씩 다릅니다. 아마 우리 개혁교회들은 3월 말이었나요? 4월 우리 부활주일을 보통 전후해서,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에 함께 합니다만 어떤 교회들은 부활주일 다음 주에 성학습과 세례식을 하고 나서 또 성찬까지 하는 것이 한 번의 예배 가운데 진행하기가 너무나 시간들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왜 우리 성도들 가운데 1시간 안에 예배를 마쳐야 된다는 의식들을 누가 심어줬는가 모르겠어요. 아마 마귀가 심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시간 안에 그걸 다 쪼갤라 하니 이제 모든 것이 다 좀 불성실하게 될 위험이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주로 나눠서 이번에 세례를 받은 사람도 성찬을 받게 해야 되겠으니 2주로 나눠서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개혁교회들은 3월 말 4월쯤에 이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아마 고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2월 말을 겪으면서 이제 노회도 제때 열지 못하고 노회를 연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면서 성찬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민들이 생겨질 거다. 다행히 요즘은 SNS 시대 아닙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인 출신으로 해외 신학교의 교수인 분들도 계시고, 또 한인 목회, 또 선교사님들을 제가 SNS에서 많이 알고 있어서 이제 그분들에게 진작부터 물었어요. 현지 교회들 좀 형편이 어떠냐,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냐. 아무도 이제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누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같은, 혹은 아니면 바울 사도 같은 이런 견해를 내놓을 수 있겠어요? 정말 평상시에 탁월한 학식과 식견을 갖고 있는 교수님들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아무개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 그럼 저도 제 지인 동료 목사님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 아무개 교수님이 이러자고 합디다, 퍼져나가고 하면 언젠가 아무개 교수가 이러라고 했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사상 초유의 사태이니까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거기에 책임질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언제나 일은 예기치 않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이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 견해들을 얘기할 듯 할 듯 하다가 결국은 끝에 가서 장로님들하고 의논하시죠. 당의 결정대로 하면 됩니다. 전가의 보도죠. 가장 정답인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미리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 누구도 이렇게 확 따를 만한 지침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여러 언론 보도들을 제가 접하게 됩니다.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세례식과 그리고 성찬 이 두 가지만이 오직 성례이다, 이렇게 종교개혁 이후로 규정하고 따르고 있지만 로마 캐톨릭은 아직도 7가지의 성례를 지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종부성사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목숨을 거두고 운명할 때에 우리로 하면 일종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좀 스며들어와 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려야 천국을 가는 줄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임종 예배 안 드리면 천국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총알이 지금 빗발치게 날아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에 십자가 목걸이를 든 사람이 그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뭐 약주로 주사 놔주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얼굴에 그네들 표현이죠. 십자가의 모양으로 가로 세로로 손을 끄면서 성호를 그어준다 그러죠. 그건 뭐 미사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라도 해줘야 이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여기고 있으니 그런 참 웃지 못할,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우프다 그럽니까? 웃으면서 웃기면서 슬프다,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1000년도 넘는 이 로마 캐톨릭의 교리가 깨졌어요. 이탈리아 전 세계의 동방 정교회, 서방의 로만 캐톨릭,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 이렇게 3개 그룹으로 나뉘어도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제일 주류일 것 같지만 인원으로는 여전히 로마 캐톨릭이 제일 많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로마 캐톨릭은 차치하고 이탈리아 안에 있는 로마 캐톨릭 사람들, 신부들이 총동원을 해도 한참 심각했을 때에는 그들 모두에게 그런 종부성사를 집행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관 자체가 아예 제작해서 준비가 되질 않기 때문에 군인들 전쟁에서 전사했을 때 시신을 담는 침낭 같은 백이 있어요. 거기다가 시신을 담아서 마치 전쟁터인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무덤을 만들지도 못하고 여러 수십 구의 시신을 한 구덩이에 매장하는 모습도 제가 봤고요. 그 시신을 그 구덩이를 준비하고 할 때까지도 어디에 안치해 놓을 수도 없어서 냉동 차량에다가 안치해 놓는 일까지도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니 그네들 모두에게 종부성사를 집행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 캐톨릭은 신부와 이 평신도를 아예 다른 존재로 여겨요. 말 그대로 신의 종들, 신의 사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머지 평신도가 아예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 종부성사를 집행해 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올해 일입니다. 올해 전반기에 로마 교황이 교시라 그러죠. 발표를 하기를 도저히 지금 그렇게 해 줄 수가 없으니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다른 신도들은 각자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는 1000년 넘는 로마 캐톨릭의 교리를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얘기를 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목사하고 성도하고 구별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신부 사제에게 가서 죄를 고백을 해줘야만, 고해성사라 그러죠. 그걸 해야만 신부가 대신 기도를 해줘서 회개함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신부가 종부성사를 해줘야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만인 제사장론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캐톨릭은 거기에 동의를 안 했거든요. 지금도 교리적으로 동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황의 선언이
우리 개혁교회의 그 교리를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 되어져 버렸어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서 영적 임재설이라고 믿고 있지만 로마 캐톨릭 사람들은 이걸 말 그대로 화체, 몸으로 변한다. 몸 채자에다가 변할 화자 이렇게 해서 화체설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제가 축성한다 그래요. 거룩하게 만들도록 기도하는 것을 이제 축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축성하고 나면 이 빵이,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 거예요. 어떻게 감히 평신도들이 예수님의 몸을 손을 대냐는 거예요. 신부만이 그나마 예수님의 몸을 만질 수 있고, 신도들은 입만 벌려서 그걸 받으라. 그게 로마 캐톨릭의 교리였어요.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 보시면 성당 같은 데나 영화 같은 걸 보시면 중앙 복도에 우리 첼로 악기 연주자들 앉아 계신 그쯤에, 결혼식 할 때도 마찬가지죠. 신랑 신부가 저쯤에서 아마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대처럼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걸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그러고 있으면 신부가 입에다가 이제 성체라 그래요. 거룩한 예수님의 몸이 됐다. 이래서 넣어주는 거예요. 어디 감히 신도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느냐 이거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로마 교황이 또 교시를 내렸어요. 그건 물론 로마 캐톨릭의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에도 아주 특별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신도들의 손에 쥐어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신도들의 손에 쥐어주는 것은 마귀에게 그들의 영혼을 파는 거다. 이런 식의 아주 과격한 언사로 그것을 철저히 금했어요. 근데 특별한 상황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예외 조항을 뒀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렇게 하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입으로 넣어주면 이건 이탈리아는 그때나 가장 심각했을 때나 지금이나 세계에서 지금 몇 손가락에 드는 아직도 확진자들이 그치지 않는 그런 형편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SNS에 알고 있는 해외 많은 목사님 신학자들은 현지 언론들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로마 캐톨릭 등등 각종 기독교의 모든 교파들을 다 끌고 모아도 3분의 1도 채 안 되는데, 서양에는 아예 80% 90%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다 하여튼 기독교의 그늘 아래 있는 이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신문 만평에도 이런 게 실리는 거예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되니 도저히 입에다가 넣어줘서는 코로나가 걸리게 생겼으니까 아예 아까 얘기한 대로 성도들이 입만 벌리고 있는 거죠. 그럼 신부가 거기다가 던지는 거예요. 한 2m, 3m. 이 신문 만평이에요. 만화 한 컷짜리로. 이렇게 좀 해야 될 형편이 아니더냐. 실제로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의 신문 만평이 이런 것까지 실을 정도로 고민이 심각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만화였는데 또 한 가지는 아예 사진이 실렸어요. 연출이 된 건지 실제로 그렇게 한 건지 모르지만,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워간다고 그러죠. 뭐 배워갑니까? 드라이브 스루를 배워간다 그러죠. 차 타고 가면서 아예 검진을 한다. 그러니까 아예 신도들이 차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제는 긴 짝대기에다가 끝에 접시 같은 걸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그 성찬 먹을 빵을 얹어가지고 그 차 안에다가 이렇게 긴 짝대기로 이제 넣어주는, 그건 실제로 사람의 사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의도된 연출된 사진인가 아니면 실제 이렇게 했는가, 그것까지는 그 최초 올림 여러 좀 단계를 링크 또 이렇게 거쳐서 다운받고 이렇게 해서 본 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제가 본 것을 올린 분도 그게 실제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일종의 퍼포먼스처럼 한 것인지 자기가 확인할 길이 없다.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비닐 장갑을 끼고서까지라도 성찬을 먹어야 되는가, 마음이 불편하시면 오늘 드시지 마십시오. 아마 바울 사도가 지금 2020년에 전 세계 이 소위 교회라고 하는 그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고민들과 토론들을 보면 아마 바울 사도가 기가 막혔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먹을 거냐? 어떤 방법으로 먹을 거냐? 이게 바울 사도의 관심이 아니에요. 사제가 입에다 넣어줄 거냐? 각자 자기가 집어먹을 거냐? 또 초대교회 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앞에 단에 마련해 놓은 것처럼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딱 준비해 놓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는 모르지만 서양 사람들에게 빵과 포도주는 우리의 밥과 된장찌개와 김치가 같은 거예요. 매 끼니마다 먹는 것이고 집집마다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7절에서부터 한 22절 어간을 보시면 전부 각자 자기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툼이 된 겁니다. 다툼이.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자, 이 말을 좀 이해되기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겁니다. 바울 사도는 아주 꼼꼼하고 예리한 사람이라서 남이 하는 얘기 이렇게 쉽게 믿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확인해 보고 물어보고 듣고 보고 따져보고 할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바울 서신에 오히려 많아요. 이게 지금 18절의 얘기는 일종의 카더라 통신이거든요. 누가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가 또 싸웁니다 이런 거예요. 성찬 때문에도 싸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 말이 너희가 싸운다는 말을 듣는데 내가 너희 그럴 줄 알았다. 이거 뭐예요? 왜 확인도 안 해보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1장부터 11장 앞부분 10장까지를 여러분이 곰곰이 읽어보고 묵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워낙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기 때문에 이게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네. 극할 줄 알았다.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왜 그랬는가? 19절은 이 얘기까지 합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래, 이해는 된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혹시 친구하고 싸워서 가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이 둘 중에 하나는 옳다라고 판정을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선생님이 너희 둘 다 잘못했다 그러면 억울해서 지금 평생 기억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아요? 지금 바울 사도 얘기가 그런 겁니다. 맞다. 너희 중에 누군가 오르려면 일단 싸우기는 싸워야 될 거 아니가. 그죠?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당신 거 틀렸어. 그건 말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파당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근데 그러려면 성찬 먹지 마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러고서도 성찬을 받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더냐. 지금 바울 사도 이 얘기예요. 말하자면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오늘 제목입니다만 28절에 사람이 뭐 하라 그래요? 자기를 살피래요. 점검하래요.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서 내가 지금 성찬을 먹어도 되겠나? 이게 중요한 거지. 던지는 걸 받아먹든 사제가 입을 넣어주든 내 손으로 집어먹든 비닐장갑을 끼고 먹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먹을 자격은 되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27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해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미 27절도 충격적인 말을 했는데 29절에 한마디 더 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먹는 게 아니에요. 로마 캐톨릭 사람들처럼 이게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피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너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될 것이다. 이걸 먹는 게 죄 먹는 꼴이 될 것이다.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 이것을 받아 마시라. 먹으라 마시라 이 얘기만 하셨지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것을 먹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근데 바울 사도 지금 이 얘기 왜 할까요? 기가 막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24절 하반절 마지막 단어 뭡니까? 24절에 마지막 단어 나를 기념하라.
25절은 뭐예요? 또 하반절 제일 마지막 두 단어,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누가 기념할 수 있겠어요? 올해가 지금 6.25 70주년이라서 정부가 기념식을 했대요. 어떤 사람이 기념을 할 수 있습니까? 6.25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억하는 사람이 기념을 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1910년에 합방된 날짜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니까 아무도 그날을 기념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6월 25일에 전쟁이 터진 건 다 압니다만 휴전협정이 조인된 날은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기억을 못하니까 기념을 못하잖아요. 기념을 하려면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 내가 아는 것이 과거로 가면 그것이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몇 주 제가 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함부로 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안다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안다는 것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거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고 한다.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 누군가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논증하는 것처럼 누가 남을 위해서 죽겠느냐? 혹시 남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이가 혹시 있으려는지 모르지만 누가 남을 위해서 죽겠느냐? 근데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뭐라 했다고요? 죽어야 마땅하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죽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념하려면 그쯤은 해야 기념을 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한 주 전에 주보에 공지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좀 맥주 감사주일과 겸해서 이 성찬을 받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감사 제목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주에 성찬을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 말은 28절의 이 말씀을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펴라. 철저히 점검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찬을 받으려는 그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찬을 받으려고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도 아까 우리 19절까지 살펴봤습니다만, 자 20절을 한번 볼까요? 자 20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자 보고 있어요? 이 와중에 졸고 있는 분들이 계시네. 강심장이에요. 자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뭐예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21절에 대조하고 있는 단어를 보세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뭐예요? 자기의 만찬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먹을 거냐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이게 주의 만찬일 것 같지만 자기 만찬밖에 안 돼요. 이걸 먹어서 내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한 자가 이걸 먹어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심각한 문제는 뭐였느냐? 22절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전부 집에 빵도 있고 포도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준비를 해준 게 아니라 각각 자기 걸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빵도 종류가 갖가지거든요. 중세 화가들이 숯으로 목타나 같은 걸 그렸죠. 오늘과 같이 고무지우개가 없던 시절인지라 아주 볼품없는 보리빵 같은 것을 지우개 대용으로 썼어요. 부자 귀족은 지우개로 쓰는 것으로 끼니를 해결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중세가 그랬다면 그보다 1000년도 더 오랜 전인 이 시대에 어땠을까요?
로마인들이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밀이었어요. 밀. 먹는 것이 고대에는 정말 이긴 정말 생존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빵을 가져왔는데 누구는 정말 아주 화려하고 좋은 빵을 가져오고, 보니까 너희가 왜 가난한 자들을 기다리지 않았느냐, 빈궁한 자들을 기다리지 않았느냐, 왜 늦었을까요? 빈궁하기 때문에 이들은 도덕심이 떨어진 것인가? 아마 부끄러워서 못 왔던 것 같아요. 자기의 그 빵과 자기의 그 포도주, 아마 포도주를 준비 못한 이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러니 21절 하반절에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이는 그 와중에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취했대요. 교회에 성찬하러 나오면서, 예배당에 성찬하러 나온 자가 포도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버릴 정도였더라. 그리고 바울 사도가 지금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배려입니다. 배려. 지금은 우리는 뭐 코로나 이전 상황이라도 모두가 균일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마치 깍두기처럼 이렇게 탁탁 썰어진 것을 제공하지만, 초대교회는 덩어리로 된 빵을 이렇게 쪼개서 부시듯이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의 빵. 그리고 거대한 하나의 잔을 돌려가면서 마셨다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뭐 개인 잔이 아닌 큰 잔을 돌려가면서.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하나의 빵, 하나의 잔. 그것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됨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의 정신 중에 하나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26절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다음 뭐라 그래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합니까? 전하는 거죠. 왜 죽으셨는가? 우리 수요일 날 에베소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2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너와 나의 막힌 담을 헐어뜨리는 화평이요, 우리 온 인류를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이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툼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자기의 의로움만 더 높이는, 잘난 체 하는 교만함, 이런 상태로서는 주의 성찬을 받아봐야 범죄하는 것이다. 비닐 장갑을 끼고 먹느냐 안 먹느냐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지금 합당하게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아마 28절에 이 말씀대로 하면 이 자리에 성찬을 받을 수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포함해서. 언젠가 제가 노회에서 성찬을 집례를 한 적이 있어요. 노회가 모이게 되면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원을 부르고 나서 이제 회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노회의 특성이 각 교회마다 범죄한 자들을 이제 벌 주기도 하는 그런 일도 해야 되는지라 시시비비를 논할 때가 많고, 뭔가 기준점을 잡는 결정을 해야 되는지라 토론이 벌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지만 언젠가 싸움이 벌어질 때도 있죠. 그러니까 노회원들의 딜레마가 그거예요. 이 성찬을 먹고 나서 싸운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제가 성찬을 집례하게 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목사님 장로님들이 성도들보다는 아마 성찬을 훨씬 더 많이 드셨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될 정도면 그렇지 않은 성도들에 비해서는 분명히 성찬을 드셨을 횟수가 많았을 거예요. 혹시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 언제나 먹는 성찬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당신이 태어나서 생전 처음 성찬을 먹을 때의 그 감격을 기억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이 당신이 제일 처음 먹던 그 성찬의 그 느낌, 그 감격이면 좋겠다. 우리가 영원토록 이 땅에서 성찬을 드실 것인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예외 없이 가야 되는데, 오늘이 내 생에 허락된 마지막 성찬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며 드셨으면 좋겠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먹고 나서 또 싸울 사람은 또 싸우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성찬의 설교로 은혜 받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 그게 말에서 은혜가 되는 거겠습니까? 그분이 그런 마음가짐이 됐기 때문에 은혜가 됐겠죠. 여러분, 철로 역정을 보면 존 버년이 쓴 그 철로 역정에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 걸어갑니다. 게으름, 나태, 불신앙, 불충성, 교만, 잘난 채, 경건한 척, 이런 등등이 의인화되어서 나타납니다.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 못 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크리스찬이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죠. 여러분, 혹시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한 척 하신 적은 없습니까? 경건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척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마땅히 맡은 자에게 마땅히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충성 안 해놓고도 떳떳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 할 도리는 안 해놓고 남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이 능숙했던 적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합당하게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반주자가 반주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요. 한 2, 3분 정도 우리 소리 내지는 마십시다. 내 죄를 남이 들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마도 간절히 회개하며 한 주간을 보냈으리라고 저는 믿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절대 이 성찬을 받으면서 죄를 짓거나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꼴이 돼서는 안 될 터이니까 우리 2, 3분 동안 간절히 더 이상은 죄악을 반복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찬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